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계속 읽으십니다. 시작. 10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다 같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이 땅에 시작하시고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신 그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장면이 이렇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장면 말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고향에 이렇게 2번 찾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융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배척한다라는 말은 offense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을 때리는 것처럼 느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대 제대로 맞아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헉 하고 쓰러질 정도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반응으로 온 충격이 아니라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일이 있었지, 저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게 저런 일이 나타나?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나타나려면 우리 아들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우리 집에서 나타나야지, 저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읽으신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갇힌 자는 놓아주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묶인 자는 풀어주고 그리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이 여기에 임했다. 하나도 나쁜 말이 없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이제 해방을, 묶여있는 자에게 놓아줌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다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와서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능빈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고향에도 그 소식은 충분히 전달됐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이미 그 마을의 화제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는 비단 이곳에서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 땅에 물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오셨는지 성경은 너무나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생명의 빛이 나다, 이제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주시고 너희를 치료하시고 너희를 해방시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한 분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그의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지만 죽이지 않고 키웁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요만한 바구니에 띄워서 이제 강에다 띄워 보냅니다. 아이가 죽을까 살까 그 누이가 따라가면서 보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졌습니다. 얼른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고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아마 어머니의 젖과 함께 모세에게는 어머니에게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이제 40이 되었고요. 그는 충분히 배웠고 거의 왕자로서의 자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속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고 삽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건축에 동원돼서 매일같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그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관원에게 이제 아무 죄 없이 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시나 보다. 모세는 얼른 다가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며칠 있다가 또 다니다 보니까 저쪽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무슨 싸움인가 가서 봤더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웁니다. 모세가 쫓아 들어가서 말립니다. 아니 우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도 부족한 판인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죠. 아마 이러면서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인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러나 모세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애굽 관원을 죽인 이야기를 알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될 거고 애굽 사람들이 안다면 바로도 알 것이고 바로가 안다면 나를 더 이상 왕자로 취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고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모세는 그 길로 궁궐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는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되기를, 그래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 해석이 제가 꿈보다 해몽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망간 건 살고 싶어서 도망갔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아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겉모습과 다른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깊은 이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모세가 겉으로 본 모습은 그 스스로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다가 죽을 것 같아 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야, 네 중심에는 네가 애굽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지 않았니?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 같은 실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보면 탐심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누구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그런 나도 원치 않는 환경이 들어갈지라도, 자기 중심을 몰라주는 사람들 앞에 답답해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하시고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택함을 기뻐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택함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어본 질문에서 그 일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너를 세웠고 누가 너를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고 재판관으로 만들었느냐? 모세는 이 답을 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러려고 했지? 자기 마음에 들어왔던 그 생각조차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이방인, 갈 곳이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 땅에 목적지가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내 인생을 그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덤불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가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나오너라.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난 돌아가면 살인범이에요. 하나님, 죽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I sent you.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오늘 모세는 내가 누군가, 그 두 사람의 질문 속에서 자기를 살인범으로 깨닫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을 방황하면서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저 빈 공간이 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답을 내가 들려주마. 너는 내가 보낸 사람이야. 내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아니? 내가 너를 건져냈기 때문이야. 네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아니?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야. 우연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시덤불 같은 세상에 보내셔서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사람들의 악함에 짓눌려서 십자가에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낸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너는 누군 줄 아느냐? I sent you. 내가 너를 보냈다 말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의 고향에 돌아와서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기 올 때까지 반복해서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에 나가서 분명히 내 입술로 증거하라. 너를 일으키셨고 너를 고치셨고 너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너는 춤추고 외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 그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찬양이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마르지 않고 그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가장 연약하고 힘든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넌 나가서 말해. 내가 너를 보냈다고.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로 인하여 어떤 수치를 당해도 상관이 없고 너로 인하여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성공 속에 함께 하시길 기뻐할 줄 압니다. 아니에요.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저분을 영접해야 된다면. 요즘 신방을 한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지금 이제 몇몇 가정들을 만났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영접을 잘 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주시고 좋은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영접이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땀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좀 영접해라. 그 사람을 보면 삭개오예요. 나를 영접해라. 그 사람을 보면 바디메오예요. 나를 영접해라.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문둥병자예요. 창녀예요. 세리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저게 웬일이래? 왜 저기 가서 앉아있고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지? 어떻게 높은 사람하고 앉아있지가 아니라 저 죄인들과 저 더러운 사람들과 저 저주받은 사람들과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과 왜 예수님은 같이 있지 그래요? 거기서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들어가셔요.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자도 하나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대접받으러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접받으러 오실 때 왕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섬기게 해주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랑 밥 한 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랑 같이 하룻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밥 한 번 같이 먹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몇 일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같이 걸어가봐.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 광야에서도 샘물이 나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함께 걸어가면 힘든 곳에서도 그늘이 만들어져요. 이상해요. 그분이 나의 그늘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 부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더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 오셨으니 밥이나 한 끼 잡수시고 가세요. 예수님이요, 내가 밥이 좋았으면 저기서 내려오지 않았다. 예수님 오셨으니 하룻밤 호텔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잠자리가 없었으면 저기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 어디에서도 생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쪼개어서 생수의 반석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려면요,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환영받든 환영받지 않든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당신이 누구신 줄을 알아요.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요. 일주일 전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고향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또는 사마리아인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수님의 인생엔 항상 더러운 자식, 이 말이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피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는 저 위에 계시다고요. 내 아버지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아버지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요. 모세가 40년 만에 얻은 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받아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하는가,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세월이 약해지면서 미국, 유럽, 한때는 기독교의 영향권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의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의 적십자사에 한 정부로부터 편지가 한 장 도착했습니다. 적십자사 앞에는 붉은색 십자가의 깃발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붉은색 십자가의 모형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철거하십시오.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켜야지 어떻게 내리느냐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들이 십자가에 깃발은 내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 내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는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매어 달려있는 십자가가 살아있는 십자가고 생명의 십자가고 참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데요. 가끔 요즘 미국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겠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랬어요.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공화당이 좋습니까? 민주당이 좋습니까? 나는 무당파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선택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틀렸고 이도 틀렸으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의 하나님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내가 너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 세상이 이 땅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환영받고 기독교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는 곳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일어난 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또 많은 일들을 알고도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오펜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처럼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가장 잔인한 일을 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고요. 가장 탐욕스러웠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만 쓰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찬스까지 써요.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 찬스, 돈을 벌 때도 하나님 찬스, 병원에 갈 때도 하나님 찬스. 그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찬스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찬스는 패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실을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배척합니다. 복음은 배척받아야 복음이에요. 어느 나라도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됐을 거예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하는 데 실패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실패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이렇게 실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불러 내어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살리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그 소식을 예수님의 옷깃을 잡듯이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엎드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부르짖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전익범이라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이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고맙게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으셨기에, 세상이 믿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가슴 속에 심어 놓으셨기에, 세상은 긴가민가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싶도록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론 공부했니? 건강하니? 밥 잘 먹었니? 아픈 데 없니? 누구 사귀고 있니? 어떤 친구가 있니? 그러나 또 하나 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너희도 알길 원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너희도 믿길 원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처럼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에서 함께 움직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고향에서 버림받듯 분명히 너희들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고 그것을 떠나라. 먼지 털어본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몰라요. 저희 집도요, 청소를 할 때 되면 제 아내가 좀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아무튼 베큐um 소리가, 로봇 베큐um을 사줬더니 어떨 때는 24시간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아래층에서 웅거리지 않으면 위층에서 웅거리고, 방에서 웅안거리면 응접실에서 웅거리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다고 그러더니 로봇 베큐um이 하니까 1년 365일 그저 항상 범사에 돌아가요. 언제나 돌아가요.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런데도요, 막상 먼지를 털어보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먼지를 다 가라앉혀 놓고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한 번만 휘젓고 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실 때 아마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셨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받는 곳에서 옷에 먼지를 털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먼지를 보면서 아마 별것 아니라고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먼지가 되었고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먼지요, 나는 죄입니다. 그걸 조금 더 성경에 나오는 언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I'm from the dust to the ash. 나는 먼지로부터 나와서 재가 되어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주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모습입니다. 나는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먼지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먼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먼지를 모아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먼지를 모아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저 티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래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합니다.